찾읍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9쪽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기초,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종교개혁의 여러 모토, 그러니까 핵심적인 표 중에 하나가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기본이 잘 돼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합니다. 그런데 기본 없이 일부터 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 좋은데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일부터 열심히 하면 그분이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기초, 기본을 잘 닦아갈 수 있는 그런 여름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 이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배울 때 이 설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의라고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기본을 잘 닦아가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운동에 있어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시죠? 제가 운동 중에 잘하는 게 많이 없는데 그 중에서 탁구하고 족구는 조금 합니다. 조금 하는데 탁구를 초중학교 때부터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탁구 동아리에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입하기 전에 거기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치다 보니까 옆에 이제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몇 번을 했는데 제가 몇 사람하고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 동아리에 가입을 딱 하고 보니까 이 선배님인 거예요. 선배님. 몇 년 선배님을 제가 이겼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 탁구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공을 안 줍니다. 공을. 계속 탁구 자세 연습만 하루, 이틀, 사흘, 1주, 2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기본이 중요하다고 해서 자세를 훈련시키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치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탁구 칠 기회가 잘 없지만 탁구를 치게 되면 이 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막 어려운 데로 오면 이 자세가 막 흐트러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안 됩니다. 점수를 많이 써봐줘도 안 돼요. 그래서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무엇보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기초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기초를 잘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름의 시간들 몇 주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죠. 말씀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 책을 읽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 책을 읽고 묵상하고 알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보화가 담겨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지표요, 기준이 될 수 있다. 아니,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몇 주 동안 살피는 이 신앙의 기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탄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경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나아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경계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신앙의 기초,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가야 합니까? 그 첫 번째는 말씀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속성.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말씀의 속성은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의 성격 그리고 말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이고요. 이 크게 세 가지 안에는 또 소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9가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소에 벌써 고개를 저으시는 분도 있는데 9가지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면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들 또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속성, 성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신구약 성경은 한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따로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고 다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하나하나 떼어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막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통일성 있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보고 이 중심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말씀을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을 또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확실성이 있습니다. 확실성. 신실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의 계약, 사람들과의 아니 국가 간의 조약이라도 변할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나 시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속성 세 번째, 필요 충분성입니다. 필요 충분성.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속성 세 가지 있습니다. 연결해 봅시다. 신구약 성경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통일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세 가지 속성을 꼭 마음속에 담고 깨달아 말씀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기초,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또 알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는 말씀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역할. 그렇죠. 다르게 하면 말씀의 유익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또 크게 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회개와 구원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회개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유한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먼저 직시하게 되고, 우리의 소욕대로 생각대로 살면 망하는 자리에 머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만연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지, 인생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와야 가능한 것이죠. 덫에 걸린 짐승이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그 덫을 풀어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유한하고 한계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비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믿음이고 그 다음이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림 받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회개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할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 심령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할 세 번째, 회복과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할을 지금 세 가지를 빠르게 봤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와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또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이 세 번째는 회복과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낭망에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제갈 길을 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얘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른 길,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강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나는 지금 너희들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로 이별하면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밤낮 수고하며 가르치고 이제 떠나는데 너희들에게는 이단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기에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러 예루살렘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능력 가운데 세울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뒤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특별히 경기자의 비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까?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진정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여러분들이 기대고 있는 어떤 존재 가치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역할,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폈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회개와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줄 때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계시 그 자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과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낭망해 있고 힘이 없어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을 받는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성도들이 지금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뭐가 그러합니까?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모양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이 성경 읽기와 연결해서 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영어로 하면 open mind.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 너무 잘하는 말씀일지라도 때로는 낯설게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이 또한 풀어져 나가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마음을 열고 대할 때에 내가 읽고 느끼고 깨달은 말씀이 있고 상대방이 읽고 느끼고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100%다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항상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공유하며 받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잘못 깨닫고 많이 나간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깨달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래요. 여기 한 가지 더 하면 눈을 떠야 됩니다. 제가 눈을 뜨라는 거 원래 했었는데 이거 왜 뺐냐면 제가 설교할 때 자꾸 눈 감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눈을 좀 뜨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제발 성도들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데 자꾸 눈 뜨라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피곤하면 눈을 감고 지금 설교를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눈을 뜨라는 거 뺐습니다. 근데 집중하려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집중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보면 말씀 읽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숙제를 내주고 하니까 날마다 말씀 읽어요. 그런데 네가 오늘 말씀 한 장 읽고 아니면 말씀 뭐 읽고 뭐 좀 쉬어라 놀아라 아니면 텔레비전 네가 좋아하는 거 봐라 이렇게 하면 애들은 뭐 합니까? 말씀을 안 읽는 것보다는 좋지만 말씀을 그냥 대충 읽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 말씀 한 장 읽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네 벌써 말씀 다 읽었나니까 다 읽었다고 그러면서 막 텔레비전은 막 오래 보고 우리 어른들은 또 그런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정한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읽는데 그 말씀을 그냥 막 후딱 읽고 그죠? 일상의 현장에 임하는 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부터는 좀 더 자세히 꼼꼼히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무엇인가 들어옵니다. 말씀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읽는 바른 자세,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기울이고 세 번째로는 손과 발로 드러내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열어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머리에만 머물거나 내 마음에만 머물면 이거는 안 그런 것보다는 낫지만
온전한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 깨달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표출되어야 됩니까? 손과 발로 드러나는 말씀, 다르게 얘기하면 실천되고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나보다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첫 번째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 가능하게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말씀 읽고 적용하는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으시고 돌아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나타내는 실천되고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에 대한 이 신앙의 기초의 부분들을 나누었는데요. 뭐였습니까? 말씀의 속성, 그리고 말씀의 역할,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 세 가지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속성이 있었습니까?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통일성.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통일성, 확실성, 필요 충분성.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필요하고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역할, 말씀의 유익은 회개와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회복과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씀을 마음을 열고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드러나고 실컷 전환되고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큰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닦아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